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좀 결석자가 있는데 오늘 주용이 생일 주간을 맞아서 어디 가셨나 봅니다. 생일이나 여러분들 따르셨는데 그래도 앞에 옆에 뒤에 보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나눕니다. 최후의 일들, 최선의 방법들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자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한 자들이 나타내는 행태를 보고 염려한 저자가 쓴 글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곧 다시 오리라 이렇게 하셨죠. 기억나시죠? 내가 곧 다시 오리라. 그리고요 심지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오리라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남아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남아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종말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 했고 핍박이 심해졌어요. 살기 너무 힘든 거죠. 핍박이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는 바람직하지 못한 두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첫 번째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이 뭐냐면 주님이 곧 오실 테니까 일도 하지 말고 종말만 준비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사도 바울도 얘기하기를 너희 힘으로 애써 일해서 돈 벌어서 살아라. 제발 좀 종말을 기대하면서 손 놓고 있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주님 오실 테니 이래서 무엇하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 목사로는 안수를 늦게 받았으니까 후배고 나이는 저보다 많은 분이 후배가 한 분이 서울의 불광동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저보다 5년 빨리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한 10년째 돼갑니다. 그런데 서울에 너무 교회가 거기도 많고 불광동이라는 지역이 이렇게 뭐 거기도 막 교회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황이라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자립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작년인가 한번 수원에서 만났는데 이 목사님 배포는 엄청납니다. 뭐라 하냐면 그래 어떻게 이런저런 걸 경제적인 걸 운영하십니까? 했더니 저는 여기서 빌리고 여기서 메꾸고 하는 메꾸고 빌리는 전략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쌓일 텐데요 빚이? 이 목사님이 농담처럼 기가 막힌 말 빌릴 때까지 빌리다가 주님 오십니다. 이렇게 주님 오시면 자동 변제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농담이죠. 뭐 이분이야 뭐 목회한다고 뭐 이렇게 나는 뭐 끝까지 가볼란다 이렇게 다짐하신 거지만 이 시대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주님 오실 테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게 첫 번째 부작용이었고 두 번째 부작용은 종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심해진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뭐 옆에서 뭐 조금만 뭐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막 세상 끝 오나 하고서 되게 촉각이 곤두서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돈 벌어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목사 중에도 많고 예언가 중에도 점성술사 중에도 많습니다. 이런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이 막 그때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가 문제냐면 이 종말에 대한 기대가 차라리 없다는 감각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문제는 사실 이거예요. 종말이 올 거니까 일하지 말자 두렵다 이게 아니라 종말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어요. 뭐
세상 끝나면 윤회할 거니까, 돌고 돌 거니까, 또는 죽고 나면 끝이니까, 아무것도 그 다음에 없으니까. 종말에 대한 기대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나 뭐 이런 기대 자체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게으르고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종말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저희의 성도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본문으로 최후의 일들, 최선의 방법들 잠시 은혜 나눠보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가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징조를 주셨다 합니다. 하나님은 징조를 보여주신대요. 하늘을 봐라, 나무 열매를 봐라,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걸 봐라, 끝이 오는 것을 봐라, 시대가 변하는 걸 봐라. 징조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끝을 예상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받으면서 사람들은 세상 끝에 대해서 말할 때 지진이 일어나나, 전쟁이 일어나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나 이런 징조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종류의 최후의 일들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잘 집중하지 않아요. 그 징조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막 지금 지구가 온난화 현상이 되고 막 뜨거워지니까 주님 오실 때 다 됐구나 이러는데 이런 거 말고 다른 징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습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래서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하지 말고 이런 얘기.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막 지진만 일어나고 이게 징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모이기를 패하고 모이기를 즐겨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잘 안 나오고 옛날에는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새벽부터 풀로 드리고 이랬는데 요즘은 잘 안 그런다. 수예배 금요 안 나온다. 이걸 지목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지목하는 게 아니라요. 참된 공동체가 사라져가고 있다. 이걸 지목합니다. 단순히 모이는 횟수가 아니라요. 참된 공동체가 사라져가는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다. 이렇게.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많고 20,000명 모이는 교회도 많고 100,000명 모이는 교회도 많지만 그 안에서 참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드물게 보이는 시대가 마지막 때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표징으로 예수님께서 또 하나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공동체는 여러 개 있대. 여러 공동체가 있대. 동호회도 있고 서클 있고 묻지마 광고함도 있고 뭐 동호회 뭐 공동체는 여러 개 있는데 참된 공동체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의하면 사랑이 있는 참된 공동체 찾기가 힘들어졌다. 그게 마지막 시대의 최후의 일들의 표징으로 하나님이 꼽고 있는 것, 주님께서 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 12절에서 18절 말씀 본문으로 이 최후의 일들이 일어나는 이때에 그러면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 참된 공동체를 이루고 찾고 그 안에 속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최후의 일들이 징조로 보여질 때 우리가 선택할 최선의 방법이고 추구해야 될 방법. 뭐 지진이 막 터져갖고 죽고 이런 거 염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 어디 피하겠습니까 이제 지구가 멸망한다면. 그것보다 주님이 더 염려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참다운 공동체가 사라져가는 것 그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5절 사이에 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이 최후의 일들이 일어나는 이때에 막연하게 게으르고 두려워만 있지 말고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냐 참된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12절과 15절에 쓰고 있습니다. 길게 쓰는데 긴 만큼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2절 보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동 공동체를 세우는데 첫 번째 지목된 게 뭐냐면 마음이 좀 편치 않으실 겁니다. 이 말씀 다 읽으시면 권위 얘기를 해보세요. 권위. 참동 공동체를 세우는 첫 번째는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12절이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렇게
다른 번역본으로 또 보면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지도자들,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들을 순종하며 여러분을 권면하고 이끄는 책임 맡은 이들을 존중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참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참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사는 첫 번째 방법이 권위자에 대한 순종이겠습니까? 왜? 마음이 솔직히 그렇게 편치 않습니다. 순종이라는 얘기로 나오면 우리 인간이 가진 본성상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게끔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훈련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게 공동체 안에 우리가 거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법을 공동체 안에서 훈련합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가지고 세상을 세우셨고 그 위에 권위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아래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참된 공동체의 삶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고 그리고서 멸망의 길로 간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선을 그어놓은 것을 순종하지 않은 것.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된 겁니다. 권위와 권위에 대한 순종이 없는 모임은 공동체가 아니라 뭐라 하냐면 무리라고 합니다. 집단입니다. 이건 공동체랑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랑 집단이랑 공동체를 나누는 기준은 권위라는 것입니다. 권위가 그 안에 서 있고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이 있는가로 판단합니다. 세상을 그렇게 운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위자들을 가정 안에, 사회 안에, 교회 안에, 국가 안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운용하셔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거죠. 물론 저희 눈에 부족하게 보이는 권위자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훈련을 어디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무리나 집단은 대표적인 특징이 영향력이 없고 지속력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보시면 또래 무리 집단 좀 아시죠? 또래 무리 집단 이걸 공동체라고 잘 안 합니다. 우리 또래 무리라고 해요. 또래 집단 이렇게 얘기하죠. 또래 공동체. 왜 그런 얘기 잘 쓰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권위가 없어요. 또래들이 모이는데 권위가 있습니까? 이게 없어요. 찾기 힘들어요. 또래들은 그냥 좋아서 서로 친하려고 모이는 모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또래 모임은 정말 좋은 모임이지만 영향력이 크지 않고 지속력이 없어요. 이 납득이 가시죠, 그죠? 또래 모임이 막 저기 10대 때 모임 또래 모임이 50대까지 양질의 모임으로 발전해가지고 막 사업하고 이런 거 보셨습니까? 그렇게 안 돼요. 그냥 그 중에 한두 명이 그냥 친한 관계로 남고 모임은 흩어져 버리죠. 영향력도 없고 지속력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양아치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양아치입니다. 양아치 무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양아치와 그리고 권력 집단, 경찰 집단이나 국가 공공 집단을 구분하는 이 구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양아치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배신의 기회를 노리다가 찌르고 배신하고 자기가 전부 그런 역사예요. 저희가 잘 아는 대부라는 영화도 보면 밑에 있는 놈이 아래 놈인데 서로 죽이고 조그만 틈이 보이면 찔러 죽이고 그 위에 서고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돈을 낭창 벌 수는 있지만 영향력이 있거나 지속력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이기를 패하고 참된 공동체가 없는 이 시대에 공동체를 세워가며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참된 공동체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택해야 될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참 귀한 목적인데 그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워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지속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그럴 때 여러분이 속한 교회나 사회나 기관들이 지속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게 돼요. 두 번째, 왜 권위 아래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 게 권위 아래서만 보호를 받게끔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시스템. 그 권위라 하면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하는 게 뭘 자꾸 시키고 억제하고 강압하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이 성경에 권위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권위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왜 권위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지 그의 행위, 행동,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나바를 통해서 화려하게 사도 세계와 그 중심에 등단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오해받는 걸 보호하고 그가 중심에 설 때까지 보호해줘요. 물론 나중에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권위자 이 바나바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보호 아래 사람들을 보호 아래 권면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상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라는 인물이 없었으면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냐면 보호받기 위해서. 권위에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저희의 자의적인 선택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속한 사회나 집단, 가정, 교회나 어디든지 권위에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순간 맞바람을 그대로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컨대 권위는 무엇이냐면 앞에서 맞바람 막아주는 분이에요. 권위입니다. 저는요 순종하고 싶어도 우리 학교 선생님들 아빠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뭐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째, 누구든 불완전하다. 둘째, 나도 권위자가 된다. 나중에 여러분 돼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돼요. 하다못해 아이 엄마도 돼요.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아빠 돼요. 직장 가면 상사 돼요. 다 여러분도 그 자리에 서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자란 부분 가지고 갈등하게 돼요. 여러분도 권위자의 자리에 서게 돼요. 셋째, 권위자에게 거역하고 권위자에게 대들고 투쟁하고 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어필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든지 어필할 길도 열어두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따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자가 못났으니까 아빠가 못났으니까 직장 상사가 못났으니까 선생님이 못났으니까 이 권위는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건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며 보호받게 하신 목적입니다. 그 안에서 참된 공동체를 이뤄갈 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준비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를. 지진 대비하고 화산 폭발 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권위 아래에서 둘 때 참된 공동체로 우리의 삶을 마지막에 보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은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14절 보시죠. 13절, 14절. 공동체 안에 사는 법 두 번째.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 길이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공동체를 이루는 이 첫 번째 방법이 공동체 안에 사는 법을 배우라 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인 거예요. 그 중에 두 번째. 참된 공동체를 이루는 그 중에 두 번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13, 14절에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향해 책임지는 법을 배우라. 서로 배우고 서로에게 책임지는 법을 배우라. 그 얘기가 13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13절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계속 나오죠. 이거 왜 이렇게 반복하겠습니까?
여기 뭐 너희끼리 13절에 나오고요. 14절에 게으르고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고. 문제는 이들이 다 어디에 있었어요? 한 공동체 안에 섞여 있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게 참된 공동체의 모델이다라고 보여주십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잘 관리하세요. 이런 의미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공동체가 참된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지만 유명한 헬리나 오웬이 속해 있었던 데이브레이커 공동체 장애, 중증 장애를 갖고 일반인이랑 같이 공동생활을 하게끔 만든 공동체. 캐나다에 있었던 유명한 공동체죠. 이상적인 공동체라는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만들었다. 이상적인 공동체는 특성화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는 좀 많이 어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특성화된 사람만 모이는 교회, 이런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모여있는 교회, 이거 말에 어폐가 있는 겁니다. 이거 자체는. 요건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저 특목고인 폐지해야 되냐, 존속해야 되냐 뭐 이런 문제 있는데 저는 존속도 필요하다고 봐요. 있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 부모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그 근저에 깔려 있냐면 우리 아이는 저런 애랑 섞여서 공부시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만 떨어뜨려서 특별한 애들하고 공부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걔가 거기서 뭘 배우겠습니까? 그런 애들 깔아뭉개는 거 배울 거 아니에요. 너희는 우리보다 밑에다라는 거. 이런 거 배울 거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이런 마음가짐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현실도 안타깝지만 이런 게 만연해 있습니다. 주택 단지별로 해갖고 분리시키려고 애쓰고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인과 기관 하나 들어오려고 해도 무릎 꿇고 빌어도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는 건강할 수도 없고 마지막 때를 위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힘듭니다. 피차 13절 너희끼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건 다른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데 피차 복종하라, 피차 섬겨라, 피차 사랑하라 이런 얘기로 다르게 쓰이는 표현이에요. 서로.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 너는 연약한 사람에게 배워야 한다. 너도 연약한 사람에게 배워야 한다.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에게 도움을 입어야 한다. 피차 너희끼리 서로. 고린도전서 12장은 이 부분에서 저희가 아는 정말 유명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우리 몸은 여러 지체로 이루어진 한 몸입니다. 어떤 지체도 자기 혼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사실 몸은 정반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 잘 띄지 않고 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몸에서는 필수적인 역할을 감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에요. 진리이죠. 여기 장기 중에 여기 구석에 숨겨져 있는 게 너무나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걸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지적하는 거죠. 저희 눈에 보기에 눈은 화려하고 손도 화려한 일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저 속에 숨어있는 장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몸의 균형은 깨지고 끝장을 날 수도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얘기인 거죠. 참된 공동체를 이루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자 애쓰는 저희에게 주님이 두 번째 주신 말씀은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책임지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도요. 정말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도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이 안에 지금 뭐 출석 못하셨지만 교수하셨지만 이 안에 자녀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연약한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적절히 섞여 있어요. 약해 보이는 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고 서로 귀히 여기며 화목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이 공동체 안에 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공동체를 추구하시길 소원합니다. 어저께 제가 캄보디아 예배 모임이 더 사랑의 교회 캄보디아 예배 모임이 있다 그래서 갔는데 대부분 대학생이나 공부하러 온 친구들이 아니라 일하러 온 캄보디아에서 일하러 온 20대 30대 청년들인데 한 30명 정도가 그런데 거기 가보면 그들을 섬기려고 온 사람들은 고학력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교감, 현직 교감 2명. 교감도 한국어 교육하려고 오고 어디 단체 이사인 분도 와서 그 사람들 섬겨요. 그런데 그 캄보디아인들은 실제로 하는 일이 되게 험한 일. 화성의 그 공장에서 막 일하시고 오셔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설교를 하고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되레 제가 은혜를 참 많이 입고 왔어요. 연약해 보이는 캄보디아인들한테 가서 우리 교감 선생님 또 우리 장로님들 가서 섬기고 배우고 오히려 그분들한테 아이들처럼 캄보디아어 좀 배우고 캄보디아 문화도 배우고 그들이 사는 방식에 대해서 격려하면서 배우고 서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14절부터 15절에 참된 공동체를 이루는 세 번째 방법 마지막인데 참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 14, 15절 14절 뒷부분 보시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마지막 때에 참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세 번째가 공동체의 영역을 넓혀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영역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14절 끝에 보시면 모든 사람 15절 이 끝에 보시면 모든 사람 나오죠. 이거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 거예요. 가능하면 네가 가능하다면 심한 강요는 아니에요. 그러나 네가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모든 사람에게 너의 영향력을 미치고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도록 애써봐라.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은 혹시 만날지도 모르는데 그들에게 네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한다.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들끼리만 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봐라. 이렇게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영역이 넓히기는 자연스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네가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한번 해봐라.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원래 내성적이에요. 저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저런 사람에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가진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애쓰고 힘써서 일부러 시도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참된 공동체는 반드시 그 안에 속한 지체들은 공동체의 영역을 넓혀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도 내성적이고 시간 없다는 핑계를 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천이 잘 안 되다가 제가 갖고 있는 체크리스트 있잖아요. 제가 늘 하고 있는 체크리스트에다가 영역 넓히기라는 항목을 적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해보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영역을 넓히기 너무 힘들어요. 지난달에는 이 옆에 있는 커피숍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커피숍 아저씨랑 인사하기. 그러니까 영역을 넓히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저같이 내성적인 사람.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제 모습을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저의 공동체 바운더리가 좁아지고 첫 번째 바운더리가 좁아져요.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이게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홀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서 죄지을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제 입장에서. 저의 삶과 저의 영과 저의 신앙이 메말라가는 걸 느끼는 영역이 넓어지지 않으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뼈저리게 느껴져요.
참된 공동체를 누가 나 좀 스카우트 가서 해가서 참된 공동체 일원으로 삼아주세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넓혀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어디 소속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참된 공동체를 어디에겐가 같이 나눌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전도인 거죠. 다른 말이 아니라.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지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얘기하지 않지만 내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면 그게 우리 공동체가 외관이 확장되는 거죠. 이런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또 하나는요,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대부분 이것 때문에 영역을 넓히지 못하기 때문에 두 가지 기도하십니다. 다가갈 용기도 주시고 상처받을 때 그 상처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용기를 달라고. 굳이 전도라는 표현을 쓸 필요 없고요. 그걸 인위적으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간다 생각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그게 참된 공동체를 이루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첫 번째 단락이 끝난 거예요. 최후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모임을 필요합니다. 참된 공동체가 사라져갑니다. 어떻게 세워갑니까? 참된 공동체.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세워주는 훈련입니다. 세 번째는 영역을 넓히는 것입니다. 영역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옵니다. 이제 참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셨다면 또 하나, 마지막 때의 최후의 일들을 준비하는 또 하나의 방법만 남겨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5장 끝까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등장합니다. 이거 참 귀한 말씀인데요. 말세를 준비하는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이 뒤에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가지 더요.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이 한 가지만 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종말의 마지막 최후의 일들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제가 뭘 지적했죠?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 참된 공동체가 사라져간다. 두 번째, 현대인들이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나 어려움, 최후의 일들에 대한 징조가 무엇이냐면요, 분주해지고 바빠지고 많은 것을 통해서 마음이 정신이 혼란스러워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것에 대한 방법으로 16, 17, 18절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 연결이 안 되는데요, 목사님 할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여기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그게 무슨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성도들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제 생각에는요, 교회들이 제자훈련을 많이 하는데 제자훈련 복잡하게 할 거 없이 요 세 가지만 잘 지켜도 신앙생활은 상당히 수준 높은 데까지 갑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기.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 정말 파워풀한 기본입니다. 그런데 가장 간단해 보이지만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기질이 원래 우울질이라 기뻐할 만한 일이 별로 없어요. 하루 사는 게 힘든데 그런 거 다 잊어버렸어요. 감사 잘 잊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기본이지만. 그런데 이거 자체도 어려운데 여기다가 뭐가 뭐냐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붙어버려요. 앞에. 이 수준까지 가버리면 너무 이상적인 모습이고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이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을 해석할 때 그 다음에 머리로 공부하는 신학자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식의 해석을 하려고 해요. 이건 항상 기뻐할 수가 어찌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려고 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그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려고 해요. 그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닙니다. 정말 항상 기뻐하고
정말 늘 기도하고 늘 범사에 감사하려고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게 저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몇 주 전에도 저와 여러 번 나눴는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삶을 단순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최후의 일들에 대한 방책인 거예요. 방책인 거예요. 최후의 생각이 복잡해지고 일이 많아지고 우리의 영혼이 찢겨나가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에 대한 방책인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가능하면 단순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복잡해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1, 4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찾아갔더니 마르다는 일을 많이 해요. 마리아는 일을 안 하고 예수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와서 화가 나서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왜 저러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일하고 사람들 대접하느라고 바쁜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많은 일들로 지금 분주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몇 가지만이라도, 아니 한 가지만은 족하다. 할렐루야. 말씀하세요. 마르다는 마리아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게 마리아나 마르다 누구 둘 중에 하나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기에만 집중하면 돼. 여러 가지 일에 근심할 필요 없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 몇 가지만이라도, 아니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가능합니다.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다채로운 것에 끌리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단순하고 간단한 건요, 지루하거든요. 다채로운 건요, 우리의 육감, 오감을 만족시키거든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거든요. 다채로운 거. 그런데 이 사실 아십니까? 다채로운 거는 우리를 육감을 만족시켜줄 수 있지만 단순한 건요,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할렐루야. 다채로운 거에 계속 집중한 사람 치고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없어요. 단순한 건 지루할 수 있지만 분명히 거기서 나옵니다. 그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일본의 그 한인 2세 기업가 손정의, 일본의 IT 업계 거물이죠. 만나서 이야기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뉴스에서. 소프트뱅크 회장. 그 손정의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이랑 만나서 우리나라 기업가들한테 한 얘기가 좀 기억이 많이 나요. 첫째도 AI. 우리 경제 살리는 어떻게 합니까? 둘째도 AI. 셋째로 뭡니까? 셋째도 AI. 그러면서 이제 손정희 회장이 한 얘기가 저는 AI를 접합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을 확장하려는 기업이 아니면 거기에 투자를 모두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 집중 안 하고 그냥 하나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모 일간지는 그 빗대서 우리의 첫째, 둘째, 셋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막 우리 기업들한테 정부에 막 하소연을 하는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과연 첫째가 뭐고 둘째가 뭐고 셋째가 뭡니까?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는 걸 들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 세상 원리도 그렇습니다. 세상 원리도 단순하게 위대하고 그것이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복잡한 것을 많이 하라고 부추기는 이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가 최후의 일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낼 수 있고 종말과 재림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가지만 얘기해요. 최후에는 공동체가 사라져가고 참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복잡한 일에 휩쓸려가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에 대한 방책을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 하나는 참된 공동체를 만들고 속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입니다.
그 중에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삶. 여기 항상 16, 18절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 저는요 이게 정말로 단순화된 삶을 얘기한 거예요. 두 가지. 오늘 이 이후에 본문 이게 많은 말씀을 해야 되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말해요. 재림을 고대하고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접합시켜 봅니다. 이제 드디어 짜라잔 접합시켜 봅니다. 이게 딱 접합되니까요. 종말과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를 접합시켜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공동체 안에서 단순하게 사는 삶. 이 접합이 되죠? 그랬더니 놀라운 발견을 한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왠지 아십니까?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조건이 뭐였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전무하다.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서로 공동체 떡을 떼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안에서 공동체를 보고 단순한 삶이 될 때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공동체 안에서 단순함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저희가 오늘 결석자가 좀 있어서 비록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단순한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 하나님 한 분만 발 안에 찬양드리고 우리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